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 마디밖에 하지 못한 기도가 오히려 평생 드린 기도보다 더 깊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 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 권사님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나는 10분도 어렵고, 저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며 기도하시는데 나는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기도를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아프면 말이 사라집니다. 너무 놀라면 기도문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말씀을 더 많은 분께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 74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새벽 예배도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기도가 유창하지 못할까? 남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지만 본인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말을 점검했습니다. 너무 짧지는 않은지, 표현이 촌스럽지는 않은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을 놓쳤습니다. 챙그랑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권사님은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빛은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고무바퀴가 달린 침대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외우던 성경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평생 기도했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한참을 울던 권사님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세 마디를 붙잡고 응급실 복도에서 2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좋은 결과를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혼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저 안에 계시는구나. 상황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날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문장을 다듬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의 순서를 기억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부담에 눌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의 양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해도 아십니다. 울기만 해도 아십니다. 도와주세요. 밖에 말하지 못해도 그 세 마디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사랑과 절박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가 막히면 억지로 긴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어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남편이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가 평생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기도를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세 마디밖에 하지 못한 기도가 어떻게 평생의 긴 기도보다 깊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말이 짧아져도 마음까지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는 꾸민 말이 사라지고 진짜 마음만 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좋은 문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장보다 먼저 관계를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니 내가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병원 검사도 그렇고 돈 걱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너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괜히 패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멀리 서 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의 두려움을 먼저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혹시 나를 꾸짖으실까? 내가 부족하다고 외면하실까? 겁이 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아픔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 나갈 때 긴장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지 살핍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6살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아버지, 제가 방금 마당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 부름 안에 다 있습니다. 아파요.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76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에서도 신중하고 반듯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하나님을 늘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겨울 초등학생 손녀가 심한 열로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 붉어졌고 작은 방 안에는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들렸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고 식탁 위 물수건은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지쳐 잠깐 눈을 붙였고 집사님이 손녀 옆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고 있는데 입에서 그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뒤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잠에서 깬 손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손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좀 늦게 찾았구나. 그날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기대는 것은 달랐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라고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높은 분 앞에 선 신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 삶에서는 모든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병원 결과가 나오면 먼저 인터넷을 뒤지고 자녀 문제를 만나면 밤새 머리를 굴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에게 연락할 곳부터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 믿지만 아버지처럼 기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뿐이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주세요. 병원 예약 문자를 받아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떻든 제가 혼자 겁먹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아버지가 가까워진 것 같아.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보다 먼저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히면 첫 문장을 멋지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뒤에 아무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부른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불렀는데도 상황이 너무 다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가 눈앞에 있고 자녀의 전화 한 통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오늘 밤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를 때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기도는 더 짧고 더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의 작은 인쇄소가 기울면서 몇 달 동안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장부를 펴놓았지만 숫자는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밤이면 베란다 문을 열고 한참 방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겠어요? 남편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권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빚 이야기, 거래처 이야기, 직원 이야기, 자녀, 학비 이야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새벽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거래처에서 온 독촉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느다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난방도 꺼진 예배당은 서늘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오래된 나무의자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앞자리도 아니고 맨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사업이 여기까지 말하고 목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밀린 대금도 말해야 하고 직원 월급도 말해야 하고 자녀 학비도 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말이 없어지는 남편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라면 설명하겠는데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기도조차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연약함을 압니다. 사람은 힘들수록 더 믿음 있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가 혼자 이 집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내려놔지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문제 자체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업도 내가 살려야 합니다. 자녀도 내가 바꾸어야 합니다. 가정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픔 앞에서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완벽하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같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새벽마다 어디가?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보려고 너무 애썼나 봐요.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려고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전보다 편안해졌어. 상황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또 같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숨어 있습니다. 52살 된 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섬겼고 교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잘못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일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날부터 기도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면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은 더 무섭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 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마음에 밝힌 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 짙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집사님은 한참 그 말씀만 바라봤습니다. 오라 그 한 글자처럼 들렸습니다. 피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소파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피해왔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하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 집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덜 받기 위해 잘못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멀어진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는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상대방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오래 기다렸어요.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세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답도 여기 있습니다. 죄책감의 벽은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고백할 때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이 짧은 기도들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기도가 여전히 숙제처럼 느껴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다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셨습니까? 기도가 부탁으로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매일 전화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고 저것 좀 해결해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래도 도와줍니다. 자녀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5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25년 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새벽 기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집에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가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꾸 멀게 느껴져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너무 지친 거 아니야? 그 말에 집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해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 오래될수록 마음보다 습관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입은 찬송하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문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그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보다 책임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하나님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바로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전기밥솥에서 따뜻한 김 냄새가 조금씩 퍼졌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입으로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주일 예배 중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노래를 멈추고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어?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 기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탁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약속을 잊어버렸는데도 집사님이 한숨을 쉬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는 기억해줘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자꾸 말했더니 사람한테 화내는 게 조금 줄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짜증이 납니다. 여전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다시 여는 짧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만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때로 감정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마음을 흔드는 소식은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자녀에게서 좋지 않은 전화가 왔을 때, 감사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짧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생긴 뒤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밤에도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6 살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고 약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고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검사 수치 중에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삽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가장 나쁜 곳까지 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국을 데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한 숟갈이라도 더 드세요. 장로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운전대를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장로님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무섭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좋지 않은 소식을 앞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두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감사하다고 해봐요. 장로님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뭘 감사해 안 해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도 같이 계시니까.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색했습니다.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 순간 병이 없어졌다는 확신이 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병보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을 두렵지 않다고 우기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검사 결과만 봅니다. 통장 잔고만 봅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만 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픔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패가 기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장로님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면 말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요. 딸에게 전화가 오면 통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전화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없는 것만 보고 살았나 보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바꿉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여도 큽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두려움에 붙들렸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장로님의 검사 결과는 추가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계속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오후 햇빛이 비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음은 좀 어때요?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야.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한 거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현재의 기도입니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불안할 때 아주 짧게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시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병원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하고, 내 계획대로 문이 열려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 필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61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33이었습니다. 몇 년째 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응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약한 불에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권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어. 그 말이 떨어지자 권사님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평소보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정말 이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너무 지쳤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급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드렸는데 결과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이 문은 꼭 열려야 해. 이 사람은 꼭 바뀌어야 해. 저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일수록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붙잡습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며칠 뒤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두렵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아픔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도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권사님은 예배가 끝난 뒤 빈 의자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이 꼭 이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요. 그 말을 하고도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좋다고 믿어보겠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때도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친구 자녀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시험 접수, 문자를 볼 때도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며칠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나한테 시험 얘기 안 해? 예전에 권사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니? 이번에는 꼭 해야지.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됐어. 엄마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고. 아들이 한참 어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살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권사님의 조급함이 내려가자 아들에게 가던 압박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실패할 때마다 어머니까지 함께 무너지던 시간이 조금씩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아들은 자신의 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계속할 것인지 고민했고, 결국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시간이 아깝지 않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권사님은 그날 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체념과 다른 점입니다. 체념은 이제 모르겠다 하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맡김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기대를 버립니다. 그러나 맡김은 기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정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멀리 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는데도 내가 원했던 것이 끝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자녀가 멀리 떠나고 식탁에 혼자 앉았을 때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은 몸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흔한 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외출할 때면 꼭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 다녀올게. 그 평범한 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고 벽시계 초침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는 혼자 먹다 남긴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남편이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나왔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권사님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권사님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괜찮다. 오늘은 많이 보고 싶네. 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 그 말을 듣자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안 아픈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을 당했는데 웃어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함부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빈자리는 말 몇 마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 자녀들을 키웠던 시간, 아팠을 때 교회 성도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었던 일, 무엇보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래 멈췄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또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충분해요. 그 말은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 사라졌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이 있지만 제게 남아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깊이입니다. 충분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야 합니다. 자녀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또 부족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달라집니다. 친구들의 부고가 들려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바로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들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좋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밤마다 잠들기 전에 짧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충분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있는 게 조금은 괜찮아졌어. 권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아직 외롭지. 그런데 혼자는 아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동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7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말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 말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어제의 잘못이 마음을 찌르면 숨지 말고 말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아무 부탁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사랑해요. 작은 은혜 하나를 발견할 때 말하십시오. 감사해요. 내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싶을 때 손을 펴며 말하십시오. 뜻대로 해요. 그리고 밤이 되어 오늘도 부족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이 7기도를 잘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는 특정 장소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더 자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의 길이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깊어집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혼자 감당하려 했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세요. 숨기고 피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충분해요.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아픈 것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분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빈 방을 바라보는 성도님 곁에 계셔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숨 쉬는 가정도 붙들어 주십시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7가지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하나가 있으십니까?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댓글에는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만 남겨보십시오. 그 고백을 보는 누군가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기도가 막혀 있는 분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더 많은 분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주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